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로 10절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과 예정,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사람이 그거를 명확하게 알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택과 예정에 관한 그런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러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는 태도와 가치관을 가진 분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그 말씀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그러한 태도나 가치관이 저절로 형성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깊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그의 계시의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에 있고 앞에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는 그러한 것을 이해할 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택과 예정,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의 어려운 문제를 논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고 강조함을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과 선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했다, 이러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을 가진 분들은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알고 그런 하나님께 돌이킬 그러한 것들을 알고 예정을 했다, 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그러한 그 이중 예정에 대해서 곱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답변을 얻었느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칼빈의 이중 예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이러한 교리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곳에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트의 그러한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리스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교리를 앞세우기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뭐냐, 그리스도 중심이라 이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자기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의 이런 태도, 가치관, 바울이 살아온 생애,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장세워. 특별히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바울의 마음을 강타하신 겁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 후에 주님이 그 바울 안에 임만을 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신학, 어떤 바울의 그 어떤 가치관, 바울의 정신세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가 되신 거예요. 자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면 예정과 선택에 대한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고 예정이구나, 이걸 알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러한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추구하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만세 전에의 선택과 예정을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건 알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예정과 선택에 포함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예정과 선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란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예정된 자요, 선택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요, 공동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지만 그렇지 않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정을 말해, 선택을 말해, 이거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내재화하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증가와 확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위치를 정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예정되고 선택되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그러한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정하면 만세 전의 예정과 선택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그리스도, 이러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만이 성경 전체는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올바른 관계는 뭐냐?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연합되어 있고,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거기서 끝난 겁니다.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이거는 존재 방식입니다.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 존재가, 옛사람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신분, 존재 위치가 바뀌어진 거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올바른 관계를 주님과 유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또 학교생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이 더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식으로 가서 그걸 따져요? 어떻게 따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길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다 밝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추론을 해가지고, 추론을 하면 안 되고요, 늘 그리스도 중심해야 되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위대함은 그의 신학이
이 세계 역사의 어떠한 신학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들어가면 성경의 모든 난제도 풀리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평을 열어준 그러한 사람이죠.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그런 이 기독교 신학 체계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든 논리와 사상을 일거에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은 중요한데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유능한 사람,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못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인데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 길이 없는 신비로운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했으면은 세상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 이거지. 세상에 천한 것들, 약한 것들, 못난 것들,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강한 자, 잘난 자, 많이 소유한 자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예. 예, 이거 말씀 다시 한번 바울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러한 선택과 예정, 이러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가 생명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은혜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실제로 살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아야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고 선택된 것에 대한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바울은 이 유명한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노력해서 자기가 힘썼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은 다 현실이고 그 모든 근원, 원동력, 그 힘 주신 분, 소스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 은혜를 너무 귀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믿는 자들은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을 통해 사역하는 것은 다른 걸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확장되고 충만하고, 정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메시지에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경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를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본 헤프라고 하는 그 신학자, 독일의 순교하신 신학자가 값싼 은혜를 말한 겁니다. 값싼 은혜, 값진 은혜를 말했는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 받았는데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처럼 받아야 되는데 바울처럼 받지 않고 그냥 좀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더 많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인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환영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미움받고 결혼도 하지 않고 정체가 없고 굶주리기도 너무 많이 하고 매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맞았고요.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여러분 40에 감한 매는 알다시피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39대를 때린 거랍니다. 그거를 5번씩 맞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버리고 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돌로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태장으로 3번 맞고 강도의 위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했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러한 정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재화하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낸 바울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은혜를 앞세우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이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요,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낸 사람이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surpassingly greater revelations,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는데 그 바울이 받은 계시는 짠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너 이걸 써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 안에 참여했다니까.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걸머지고 내 대신 심판받고 형벌받고 저주받아 내가 가야 할 그 자리, 형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구나. 이거를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모든 것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사역을 할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말씀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그에게 기록을 통해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 육신을 따라가면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록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죠. 이렇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바울이 받았는데 바울을 알아야 바울의 이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여기 와서 1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바르토 같은 신학자의 말이 타당하고 맞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는 바로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선택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자는 선택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의 문제를 이 성경을 그대로 보고 정말 그 위대한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다 예정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 시대에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바울에게 그러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같이 연약한 이생들을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흠이 없는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흠이 없습니까? 연약한 인생들이며 문제 많은 인생이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러한 계시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어떤 뜻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봐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종교로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 이거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증가되고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이 세상에 빛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연합 안에 거하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사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계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열리게 되고, 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졌는데 내가 여기에 포함되다니. 할렐루야. 모든 일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뭐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간에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와, 나를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네. 이러면서 쉬워지는 거예요.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대표하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죄인들인데,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가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면 하나님의 예스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중요한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이 예수님 제자들인데 형제라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예?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진짜. 예.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다보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면 우리 삶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좌절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더욱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다 한 근원에서 나은지라.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찾아오시더니 이 죄인들,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내 형제들에게 가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와 빛이 가득한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예?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거기에서 멸하신 거예요. 그의 권세의 무장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 주님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예, 죽음을 깨뜨려버린 거지. 주님이 부활하신 거.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혈과 육에 속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확실히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예,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만민의 곧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방인 된 저희들, 약속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랬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예,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그렇게 비하하지 않고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 정말 이러한 진리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을 와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예정에 대해서 말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물론 처음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디자인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처음부터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 그 생명나무로 가지 않고 생명나무 대신 그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데 안 갔거든요. 그리고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아무튼 지연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시고 바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나무 대신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앞세우고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족하지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정말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케 하려는 것이구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친척과 부모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가난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예? 우리가 이러한 무슨 은사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면 어둠이 떠나간다니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다니까. 질병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는데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서 그렇게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왕노릇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은 우리 눈이 젖어 있어야 돼.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 주님의 고난이 떠오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은혜를 네가 좀 생각 좀 해라, 이 사람아. 예? 조금 어려움 가지고 그 엄살 떨지 마, 이 사람아. 우리 주님을 바라봐. 그렇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조금 어려움도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예, 왜? 모르니까. 예? 우리가 정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몸에 걸머졌다, 두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걸머졌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예, 바울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그래서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이 허리에 몸에 딱 걸머쥐고 사역을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대원칙을 알게 된 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조금 어려움에 두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 죄사함 받아야 구원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를 자기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음 안에 들어가야만이 죄가 그 대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죽음만이 죄로부터 해방이 와.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온 세계 만민, 옛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끝낼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돼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들어가면 죄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왕노릇해.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육신을 따라가면 다시금 죄가 등장해. 왜? 아직도 지금 옛 창조 세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플래시 육신 안에는 죄가 아직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사람으로 연합된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진리가 진짜 놀라운 비밀이구나.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성령님의 역사네. 알고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저 사람들 말하는 기적, 환상, 방언, 신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은혜가 왕노릇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역을 하시려고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가야 예정에 대한 것, 선택에 관한 것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뒷전에 두면은 그런 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흐려지게 되면은 이러한 예정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흐려지게 되고 이제 이 논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세요. 그 은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사건입니다. 예, 그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심판받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실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그 대신 거기에는 양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는 대속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그 죽음 안에 가셔서 직면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잡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신 것은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 안에서 깨뜨려야 돼. 그 안에서 깨뜨려버리고 그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의 생명, 새 창조를 가져온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나타낸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오늘의 사건으로 적용하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안 떠올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주신 것만도 고마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요 다 마음은 원이었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은극결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네 형제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을 지금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I am in the spirit. I am in the spirit.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방식을 I am in the spirit. 나는 존재합니다. 영 안에서 나는 존재합니다. 그 영, 생명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은혜가 왕노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그래서 제가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가지고 우리는 사실 땅에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이 땅에 살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오신 거예요. 여자 후손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는 생명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차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의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과 선택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정과 선택은 논쟁이 있고 많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우리를 삼으시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은혜를 앞장 세울 때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이 예정이요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계속 우리 주님을 죽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우리들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뒷전에 두고 내 생각, 내 관점, 내 가치관, 내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오고 축복이 오면 그냥 어느 순간 또다시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 그러다가 또 반복해. 이렇게 반복.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이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신성하고 놀라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누가 이렇게 제대로 감당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